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 이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의 편지 중에서 13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쓴 편지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요. 마지막 참 죽기 전에 이제 곧 아마 죽을 날이 순교할 날이 다가오는 걸 느껴요. 그냥 몇 달이 아니라 며칠을 못 살 것 같아. 감옥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조로 말씀해.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좀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좀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너도 잘 생각해 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주 평생을 두고 경험하고 내가 그냥 정말 확실하게 깨달은 경험인데 너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라. 그렇게 명령조로.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견은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생각은 어떠냐? 또 그러고 물어볼 수 있고 좋으면 따르고 네가 싫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아주 약하게 요청할 수도 있죠.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가 아는 대로는 이렇다. 이 정도로 그냥 소극적으로 적당하게 그냥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확실한 구원에 대한 진리 이런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변함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리요, 진리. 그런 게 있잖아요. 반드시 이건 이렇다.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 강력하게 말하는 진리가 있어. 또 어떤 말의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못을 박아버려. 이렇게 하라. 그냥 명령조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반드시 그건 지켜야 되니까. 이미 검증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데 진리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가서 전하면 돼요.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경험 속에서 이미 검증된 진리니까. 이런 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뭐 타협의 여지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고 오직 이거 하나 마땅히 해야 된다. 이거 하나 깨달았다. 그러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검증된 진리를 말하는데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명령이죠, 명령.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도 평생 그렇게 술 중독 걸려가지고 밥은 안 먹어도 술은 안 먹으면 못 살아. 매일 그냥 술병을 들고 살아. 그 술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 술 때문에 병이 왔어. 마지막 죽으면서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그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셋 딱 서 있는데 마지막 유언을 하더라고.
저도 그 앞에 있었어요. 네. 딱 하나요. 너희는 술 먹지 마. 그러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아니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절대 술 먹지 마. 그러고 끝나. 내가 그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겠어요. 내가 이 술 때문에 망했다. 나는 술 때문에 지금 죽는다. 술 때문에 인생 망쳐버렸다. 몇 번이고 끊어보려고 그냥 결심하고 했는데 안 됐다. 못했다. 이거 끊기가 쉬운 게 아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그냥 술 입에 대지도 말아버려. 그런 뜻에 담겨있어. 그 속에가 너희는 절대 술 먹지 마. 그러고 그냥 끝나버려. 아니 거기에 뭐 이렇쿵 저렇쿵 설명하고 술을 먹으면 이러니까 할 때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런 말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자녀들도 알아. 그냥 한마디 명령이야. 네. 우리가 어떤 이론은 다 이해도 안 되고 나 자신도 자신이 없고 확신이 안 가는 것이 참 많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검증되고 또 확증된 거,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그냥 귀한 보배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내 말 잘 들어도 내가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내가 평생을 바쳐 생활 속에서 그냥 검증된 진리야. 이게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너 상관없어. 내가 이미 다 검증됐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대로 잘 들어도, 그리고 순종해. 그냥 따라. 이유가 없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도 조금 여유 있게 설명하는 진리가 있지만 명령 형식의 그런 내용의 교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런데 이 일,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믿부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복음 중에 복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할 것이고, 내가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인해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내가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받아.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진리요, 진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믿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요. 중생한 사람. 옛사람 죄인 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중생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난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래. 이걸 니고데모는 그냥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러고 질문을 했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거 하나도 못 깨닫느냐? 그러고 책망해줘. 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얼마나 귀중한 진리입니까?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기억하게 하라. 자,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그 복음이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요. 그리고 부활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요. 넓게 말하면 예수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함께 살고 그리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어. 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진리를 이 복음의 핵심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거 다 그냥 불순물 제거하고 빼고 막 빼고 다 보호 다 빼고 딱 주어 하나만 알면 돼.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그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냥 딱. 우리가 신앙생활 막 평생 몇십 년을 해도 다른 건 다 몰라도 돼. 다 복음, 그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서 왕노릇하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하셔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네가 받고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믿음 안에 살도록 하라. 그걸 부탁한 거예요. 지금. 네가 먼저 이 복음의 진수 핵심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해라. 그걸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구체적으로 몇 가지 교훈을 주죠. 첫째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참,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엄히 명한다. 명령한다. 엄숙하게, 엄격하게, 단단히 내가 명령한다. 잘 들어라. 한 귀로 듣고 흐르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반드시 이것은 명령이니까 너도 지키고 너도 그렇게 명령해라. 그러고 말씀이요.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것도 명령이요. 참, 내가 네게 명령하고 너도 강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 교인들에게 명령을 해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라. 여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로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말다툼이라는 게 그냥 좀 우리말로 그렇게 말다툼 그렇게 표현했는데 말로 싸워. 총칼 들고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말로 싸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말로 싸우는 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 말싸움이 결국은 살인사건이야. 모든 원인이 돼요. 망하는 징조의 한마디로 말하면 원인이고 다툼보다 싸움이 더 심각한 거죠. 말싸움을 하지 말라. 말로 싸우지 마라.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교회 안에서 특히 말싸움하지 마라. 사탄 마귀가 그걸 좋아해. 그걸 노려. 부추겨.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라는 게 언제나 좀 유순하게 잠언서 해보세요. 대답을 유순하게 하라고.
말을 부드럽게 하라고. 에베소에도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제일 훌륭한 사람, 인격자는 언제나 말을 부드럽게 해. 그냥 목소리가 커가지고 막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해. 이겨. 상대방을 막 짓눌러. 상대방을 막 무시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말이요. 그게 말싸움이요. 그 속에는 엄청난 교만이 있고 그러다가 사탄이 틈타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하면서라도 조심해야 돼. 하다가도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탄에게 꾀임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 말 참 조심해야 돼. 남을 막 이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남의 의견을 막 꺾어버리고 그냥 짓누르려고 하면 안 돼. 남의 의견도 좀 잘 듣고 존중할 줄 알아.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요. 상대방 의견도 좀 아무리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한번 들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구나. 좀 역지사지라는 말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말도 안 되고 막 가서 따지고 막 큰 소리가 나오지만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고 또 이해가 돼. 우리가 이 말하는 법도 좀 배워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꼭 내 생각대로 그냥 관철을 하려고 그래. 내 의견을 꼭 그냥 막 흑백 논리처럼 이거 아니면 아니야. 사생결단이야 그냥 어떤 사람. 무슨 소리 한마디 해놓고는 이걸 반드시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돼. 안 되면 막 안 돼. 막 잠이 안 온대. 그냥 내 의견을 계속 따라와야 돼. 이런 것은 다 교만이요. 절대로 싸움하듯이 말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의 경험이 있어. 어쩌면 일생도록 평생 수많은 교회에서 보았어. 고린도 교회에서도 봤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 참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 자기도 헬라 철학을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훌륭한 지식이 있는 철학자들을 딱 만나면 자기가 발동을 했어. 내 지식이 막 발동을 해.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뛰어나요 사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막 보여줘. 그냥 말싸움을 해봤어. 말로 싸워봤어요. 막 변론하고 막 토론을 벌리고 그리고 막 네 의견이 맞냐 내 의견이 맞냐 하고 막 토론 벌리갖고 기어코 이겼어. 바울 이길 사람 없지요. 달면 갑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만한 실력이 있어. 그만큼 공부도 했어. 아는 것도 많아. 바울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식 있는 철학자들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가 볼 때는 참 가짜네. 그러니까 자기가 막 발동을 한 거지. 자기 지식이 막 나와가지고 가서 막 말로 가서 짓눌러 버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깔아 뭉개버린 거예요.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말로 이기면 어째요? 내가 말싸움에서 이기면 진 사람은 가면서 되게 말은 잘하네. 그러고 가버려. 그러고는 안 믿어. 전도하는 일에 가장 오히려 방해가 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말로 싸워서 막 예수의 진리를 갖다가 막
전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다 해가지고 내가 이겼는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아니 다른 때는 그렇게 말로 한 것도 없어. 그냥 가서 한마디 전한 것일 뿐인데 믿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예. 가서 며칠도 안 가서 몇 달도 안 가서 그냥 교회가 세워져. 얼마나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믿어. 그러니까 그들이 뭔 성경을 얼마나 이해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는 거요, 머리로 내 이 지식으로 이해돼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가슴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가슴에 와 다. 느껴. 그래서 믿어줘. 그런데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가. 그런데 안 믿어. 가슴은 냉랭해. 그게 문제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싸움하지 말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그냥 명령해라. 절대 이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탄 마귀만 좋아할 일이지. 특히 이 복음 진수 진리를 전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절대 말다툼하지 마라. 결론 늘어놓지 마라. 말로 막 서로 막 네 의견이 맞냐 내 의견이 맞냐 토론 벌리지 마라. 그 사람 말이 옳으면 뭐하고 내 말이 옳으면 뭐해요. 서로 의견이 맞다고 막 싸워가지고 말다툼을 했어. 누가 한쪽 의견이 맞았어. 이겼어. 그런다고 뭔 덕이 있어. 하나도 도움 없어. 상처만 받아. 마음에 다 상처만 남아. 그걸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 디모데에게 너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명령을 해라. 명령. 내가 경험했다. 교회 안에서는 말이 많으면 그 문제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원래 진리는요,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 한마디로 끝이요. 그런데 거짓말일수록 말이 많아. 그놈을 그냥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그럼 해명을 해야 하니까 막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럼 그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어. 진리는 딱 한마디요. 그냥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도 뭐예요?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전도 한 명도 안 되고 교인은커녕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실패했어. 실패. 말로는 이겼는데 전도하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렸어.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막 두려움이 생기고 그걸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감옥을 두려워하거나 순교를 겁내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의지하다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만나기만 하면 막 말로 싸워서 변론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전도 생활을 하면서 크게 느낀 게 있어. 절대 전도하는 일,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말로 막 자기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막 변론을 늘어놓고 토론을 벌리고 기어코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막 말다툼하지 말라. 말싸움하지 마라. 아무런 유익도 없고 마지막 가면 실패뿐이다. 네.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검증된 진리, 그런 거로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절대로
말싸움 못하게 하라. 너도 하지 말고 교인들도 그렇게 말싸움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변론하지 말라.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길, 예수님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이 복음은 끝까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활 막 설명한다고 믿어지고, 예? 아니요. 백날 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아무라도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갖고 이해가 돼서 믿는 사람 없어. 성경이 여러분 이해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 예?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신비한 기적들 뿐이야.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마 홍해 바다가 막 갈라졌다, 뭐 죽은 자가 막 살아났다, 예? 그냥 그 불치의 병이 뭐 그냥 나았다, 별 사람 다 있어. 그 믿어져요? 그래도 성경은 진리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직 부족해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 몇천 년 전에 한 것도 몇천 년 뒤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많으니까. 이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냥 몇천 년 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믿으면 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성경에 하나님이 설명 없습니다. 왜 이래야 된다고 막 설명을 갖다가는 이 성경 1000권을 써도 모자라. 이해 못해 우리. 그냥 너는 믿으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눈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순종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다 보면 깨달아져. 영의 눈이 떠져. 그래서 믿어져.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강력하게 명령적으로 하신 첫 번째 하신 말씀, 말다툼하지 말라. 이거 기억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든 그냥 말싸움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웬만하면 딱 한마디 하고 끝. 그냥 그러고 끝나. 인내심.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